땅이 든든하고 아주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땅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저 깊은 땅은 물 흐르듯 흐른다는 것들도 알고 계시지요. 그게 어느 날 한순간 겉으로 튀어나오면은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는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대단히 담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걷다 보면은 가끔 어느 한순간에 심장이 따끔따끔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혹시려다가 심장마비 걸리는 거 아니야? 또 어느 날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뒷골이 좀 띵 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한테도 뇌졸중 같은 게 찾아오는 게 아니야. 지갑에 돈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경제 위기구나 몸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내가 가정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 두려워지는 거죠. 나이가 점점 들면서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곰국을 많이 끓여 놓는 거예요. 이럴 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가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죽이겠다고 서로 으르렁거렸는데 이제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도 위험합니다. 사방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만 위험하겠습니까? 이런 것 다 합쳐도 이 한 가지 위험과 비교해 보면은 이길 수 없는, 능할 수 없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위험이냐? 영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위험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간혹 잊고 또 잊고 무심하게 지나치는 이 영적 위험, 사단은 이거를 100% 이용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가지고요, 시험을 가지고 이걸 이용하는데, 이것 때문에 죄가, 이것 때문에 불행, 이것 때문에 위험한 근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켰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그의 정책과 목표를 바뀌지 않고 이 유혹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괴롭힙니다. 마귀의 목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오는 것은요, 마귀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한 가지의 목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데 변하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왜 이렇게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걸까? 분명히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지 못하지만은 욥을 칭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처럼,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모욕하고자 하는 그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하고 띄어놓기를 원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 성령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표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쾌락으로, 어떨 때는 정력으로,
어쩔 때는 조그만 도마뱀이 고개를 깨웃깨웃하는 교만으로, 잡으면 꼬리가 잘라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발발 움직이는 이 교만은 정말 패망의 선봉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때는 중독으로 빠져도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헤어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중독. 이걸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도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게 마귀의 과일이지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어떨 땐 아내를 통해서, 어떨 때는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어떨 때는 너무도 귀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사단은 유혹해 들어옵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하고 쪼개지게 하는데, 마귀는 지금도 그 방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실예들을 수없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이 유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시험, 이런 시련의 종류를 보면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대적하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공평하게 오는 이 세상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가뭄, 질병, 혹독한 더위, 혹독한 추위, 전쟁.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당하는 시련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소나무와 참나무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도 그 차이를 사실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나무판 좋은 곳들이 생기게 되어 그거로 큰 탁자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또 다른 무른 나무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소나무가 참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소나무를 쓱쓱쓱 톱으로 쓰는데 잘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쉽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참나무가 걸린 거예요. 이거를 톱으로 쓰는데 톱이 나가질 않습니다. 어떤 참나무는 너무너무 단단해서 못을 박는데 못이 휘어질 정도로, 이게 나무야? 이게 화강암 돌멩이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 나무들을 비교해 봅니다. 소나무는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참나무는 단단하지? 그 이유가 뭘까? 어떤 나무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소나무 잎사귀를 한번 보십시오. 바늘처럼 뾰족뾰족 해갖고요, 이렇게 퍼져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다 자연스럽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좀 흔들리지만은.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참나무 보세요. 목사님, 잎사귀를 보세요.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참나무 잎사귀는 겨울에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지만은 그냥 그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그 혹독한 겨울바람에도 계속 흔들립니다. 면적이 넓어서요, 바람이 불면 꼭 나무 전체가
흔들합니다. 참나무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움직이기 위해서 점점 단단해지는데 결국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시련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이 이런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꼭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시험이다 하면은 학생들의 심장이 벌렁벌렁해지지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등급을 알 수 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와 관련된 온 세계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시험해 보는 거예요. 혹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넘어져요. 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혹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양고기에 질리신가? 하나님은 소고기에 질리셨는가?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음에 분명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박수를 치면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너를 믿는 줄 알았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정했습니다. 바로 이신칭의의 뿌리가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여 그를 존중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함으로 든든하게 세우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함으로 멸망하게 한다, 죄짓게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절대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하고의 차이예요. 어떤 부모가 갓난 어린아이가 성장하며 걷는 걸 보며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저만치 세워놓고 오라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 걷는다. 걷기는요 띠뚱띠뚱하면서 올만 하면, 잡을만 하면 뒤로 또 물러나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한번 크게 넘어져 코 터지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이 아이의 다리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띠뚱띠뚱하지만은 그때마다 균형 잡는 뇌의 균형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부모가 잘 걷네, 잘 걷기는요. 그게 뭐 잘 걷는 겁니까? 그런데도 부모는 잘 걷는다고 격려하며 그를 앞으로. 바로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삭제하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쪼개고 예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며 성령님과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유혹이고 사단의 시험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어떻게 깨닫고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테스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때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항상 유혹에 빠지는데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단의 유혹 같은 것들로 끼어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유혹을 거절하고 이 시험을 거부하여 하나님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 평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십니까? 첫째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니, 꼭 그 시간에 주기도문 해야 됩니까? 예, 둘째는 주님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특히 그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요? 주님은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유혹, 시험, 사단의 이 유혹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승리케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도대체 어떠길래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걸까요? 첫째, 여러분, 마귀는 너무 강합니다. 마귀는 상대적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강합니다. 마귀는 총과 칼을 가지고 있는 적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강타를 얻어맞습니다. 어떨 때는 옆구리를요, 어떨 때는 앞바 커트를 맞고요, 어떨 때는 정면으로 코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적군은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과 육의 동맹군들과 함께 오는데 걷잡을 수 없을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갈라서게 하는데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그 짓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상대는, 마귀는 우리의 상대를 여러 부분으로 나눠 한꺼번에 협공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먹으로 할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으로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이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맨날 이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는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필수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너무 강한데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이미 손상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있지만은 죄의 반복된 습관 때문에 일그러져 있습니다. 언제라도 유혹받으면은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죄를 향하여 아예 기울어져 있습니다. 죄 짓는 방법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습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수업 시간에 수업 교재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럼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죄 짓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 강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절대로 죄 짓지 않아,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착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을 읽으면서 항상 생각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 저렇지? 저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왜 불평을 하지? 저들은 생수를 마시면서 왜 맨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지? 저들은 걸을 때 구름 기둥 가운데 그늘 가운데 걷고 저들은 쉴 때 불 가운데 몸을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하지 않지?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런데 웬걸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런 사람들,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니요, 결국 그 속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요.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 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는 언어의 지독한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안 돼요. 너무 약해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는 이때에 베드로에게 경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베드로가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베드로가 자기가 최고인 양 떠들어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쩌다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우쭐우쭐 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저들과 달라,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것도 크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때 베드로가 좀 특이하게 다르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습관대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잘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진실로 오늘 밤 다 구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 배반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도 그런 베드로에게 딱 찍어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오늘 3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야. 무척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힘주어 강조합니다. 교만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 번의 고백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의 믿음이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그 고백 때문에 사단은 뒤로 물러갈까요? 아니, 그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더 교만해졌어요. 그 은혜 때문에 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때문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 때문에 다른 사치에 물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때문에 게으러지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고 강합니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 나는 다릅니다. 내가 함께 주님과 죽을지언정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한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심지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자랑할 게 아니고요, 떨려야 할 것. 자랑할 게 아니고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영적 싸움, 영적 대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골리앗과 싸울 때 선방에 서서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주인공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단, 마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 우리에 속한 것 아니라 이 싸움은, 이 영적 대결은, 영적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너무 영적 싸움 얘기하지 마세요. 몰라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못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와 마귀의 대항전이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 실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직접 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시험하는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는 욥 같은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하고 싶은 겁니다. 왜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굴에 넣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 뜨거운 불에 왜 집어넣고 싶어 합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닭 3번 울기 전에 배반하는 것처럼 사자의 울음소리 앞에서 배반할 것입니다. 뜨거운 온도 앞에서, 뜨거운 열기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도망칠 것입니다. 깔깔깔 웃는 사단을 생각해보고 그려보십시오. 그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마귀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말도 섞여 있어요.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별해 볼까요? 구분해 볼까요? 뽑아내 볼까요? 마귀의 말이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 두 번째로 사단은,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의 얘기예요. 세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의 얘기입니다. 이거를 아담과 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말 속에 감추어진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하나님은 네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쐐기를 박아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든 열매? 아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모든 걸 먹어라. 단 하나,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열매를 먹되 요 하나를 먹지 말라. 모든 거 먹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이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고요,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 하고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나오게 했다.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성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한 예우였어요. 우린 택한 족속이 아닙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우해 주신 겁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먹고 따먹고 마시고 집 짜내고 관심 없습니다. 후하면 죽일 수 있어요. 살릴 수도 있어요. 똑같이. 하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거짓말장애입니까? 사단이 거짓말장애입니까? 구분 좀 하십시오. 사단이 거짓말장애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애입니까? 왜 하나님이 거짓말장애라고 아담과 하와는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왜곡하고 범죄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범죄케 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아니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간혹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자꾸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영광을 속여 빼앗아 그들에게 줍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으며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마치 내가 영광을 받아도 되는 사람처럼.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요.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는 너무 강합니다. 비에 나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 이 싸움 이길 승리의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의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쪼개놓고
예수님에게서 갈라지게 하고 성령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마귀, 세상과 동지가 되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부, 너의 공부, 너의 머리, 너의 집안, 이런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고로 이 기도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합니까? 아이들 직장 잘 되기를 바라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얼마나 민감합니까? 마귀가 우리 앞에 숨겨놓은 함정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마귀가 속이는 말에 민감하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정말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또다시 쪼개어놓고 또다시 갈라놓고 또다시 틈을 놓게 하려는 이 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영적 싸움에 이기는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요청을 합니다. 4월 27일 판문점을 향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이 갈라놓으며 사단이 싸우게 하며 사단이 틈을 놓는 이 시대에 온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가르친 기도를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었듯이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되 그곳에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가 더 이상 서로 죽이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서로 헐뜯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서로 쓰러뜨리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서로 죽여 살인하는 나라 되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라는 주의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한 주간 매일 새벽과 정오에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보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도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따라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을 받음에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